오늘 날씨가 좀 어떠십니까? 선선하시죠? 아우 막 무더웠던 날이 에어컨을 틀고 잤던 날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제는 창문 열고 자니까 막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가 또 된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 소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일꾼으로 부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때 끝까지 승리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마량 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세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게 하시어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이기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 또한 이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핵폐기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제사회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해역과 밀접하게 우리나라 핵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므로 핵폐기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고 그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알려 모든 국민들이 먹거리의 불안함을 해소시키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운영하며 하는 대통령 및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운영케 하시고 국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또한 이념의 양극화로 서로가 서로 생각을 틀리다고 다투기보다는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편의 생각을 인정하며 속히 대화로서 모든 국정을 논의하게 하셔 그들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국민들을 위하는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모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맡은 직분과 사역은 다르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지체 모두가 헌신하는 예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증거하시는 윤종호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선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마음이 평강과 자유를 얻게 하시며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한 교회에게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합전한 찬양을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교인들이 삶의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주단의 찬양이 날로 더 소리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헬라 시대 대도시로 주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업이 아주 활발한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어졌기에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교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온갖 문제를 가진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분열, 그리고 성적 부도덕,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 그리고 결혼, 이혼 문제 등, 그리고 우상, 재물의 식사 등의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따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새롭게 그리스도파라고 하여 새로운 분파를 또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지도자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도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들보다 본인이 선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파를 나눈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분파의 수장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겸손의 모범을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중심인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란 두 단어가 복합해서 이루어집니다. 휘페란 노를 젓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소의 합성어인 휘페란 무엇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소라는 노를 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휘페레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뿌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주인공이 쿤타 킨트였나요? 킨타 쿤트였나요? 그걸 아시는 분은 조금 아무래도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인데, 네. 그처럼 그 노예선을 기억하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배 밑에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북소리를 들으며 채찍을 맞아가며 노를 저어야 됐던 그 노예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도 중죄인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대부분 그들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 일에서 벗어나기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어원적인 의미에서 일꾼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꾼이란 단어가 히페레테스란 이 단어 뜻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점차 넓은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도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둘로스란 단어와는 달리
둘로스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둘로스란 단어는 종,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로스와는 구별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급자가 해놓은 일을 배울 수도 있는 어떠한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제공한 어떤 봉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마저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권위나 가치에 대한 편견도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일정한 자율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복음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이 맡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충성된 삶.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에 비로소 충성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 재판관으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배우자나 그리고 또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다른 교인들을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억누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판단은 판단한 사람의 그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AI나 어떤 로봇이 아닌 이상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또 바른 말만 한다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해.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 주위에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의 잣대를 대고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저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그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며 한 말인데, 그러나 저는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했네. 응?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그리고 친구이지만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바른 말을 전했어. 그리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 시간부터 가급적이면은 바른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판단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오직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서 이 예천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생각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앙의 다양성이 인정되도록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처럼 절대적이고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판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처럼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판단에 앞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일꾼으로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일꾼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는 일꾼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잘하는 일꾼을 분류한다면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똑부, 똑개, 멍부, 멍게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간혹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뭐 경영학 서적이라든지 관련 서적이라든지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은 간혹 나오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타입의 사람과 똑똑하고 게으른 타입, 그리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타입,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타입, 이렇게 네 부류로 어떤 직장의 상사나 리더를 분류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경영학 관련 서적 자기개발을 통해서 자기개발 한번 해보려고 읽었던 책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독일 군부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장교들을 이 네 부류로 분류해서 어떠한 장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부류 중 어떤 부류의 상사를 선호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심지어 이곳 작은 소그룹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류의 리더가 그러면 되고 싶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선호하는 부류가 대부분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혹시 부지런한 상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를 만나면 죽어납니다. 일은 일대로 다 시키고 모든 거기에 성과는 또 본인이 다 갖고 일은 엄청 잘해요. 성과는 잘 내는데 밑에 사람들이 일을 다 가지고 오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부하 지금 죽어납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든 능력에 또 출중합니다. 똑똑하게 출중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상사에게 대해서 배울 점도 상당히 많고 기회도 많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 상사는 게으르기까지 해서 일을 많이 안 시켜요. 그런데 일을 하나를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아주 큰 일이 돼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많은 직장 상사들은 본인이 죄송합니다. 똑똑하고 멍청한 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에 의한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멍게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에만 일을 할 뿐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본인은 나는 진짜 똑똑한데 이게 게으르게 내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최악의 상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멍부의 사람입니다. 이 멍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또 멍부가 아니라 멍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멍게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인데 거의 90%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은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뺀 이 정도가 거의 멍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멍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 90%니까 10명 중 9명은 그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멍부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한 상사가 어떤 리더로서 일을 시켰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일을 만들고 결국은 뒷감당을 못하고 부하 직원들은 또한 죽어납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상사의 잘못된 것까지 다 엎어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도 도매급으로 평가절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칭찬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똑부, 똑개, 멍부, 멍게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멍청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칭찬과 함께 큰 상급 또한 더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는지 그것 또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그리고 사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충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에 앞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 되길 원합니다. 형제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총회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수납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이 예물이 총회의 모든 사역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 580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디나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동해와 바깥에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리나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리나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유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날씨도 선선해지고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에 있는 날, 교회학교 야외 행사는 오는 토요일 교사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시간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아누스 오페라단 기획 공연 9월 9일 토요일,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요, 전에보다 굉장히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셔서 또 음악 찬양은 아니겠네요. 음악이겠죠. 음악을 통한 또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낮에 광고에 빠졌는데 공문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 언제부터입니까? 남선교 행사가 678 3일간 남선교회 행사가 있어서 하이원 리조트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남성회원들께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시는 분들마다 이제 카레의 실력이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하고요.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대학 개강 9월 7일 목요일, 우리 부장님이 저에게 광고를 좀 세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늘푸른대학 개강 언제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9월 7일 목요일 10시 우리 늘푸른대학에 추석하시는 어른들 잊지 말고 즐거운 그런 늘푸른대학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겠어요.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섬김 위에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른들이 기쁨을 얻고 또 천국 소망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경 읽기 김청자 은퇴장로님 1351번째 개인적으로 팔도 하셨고요. 지난주에 권희숙, 김정혜 두 분의 새가족께서
이제 김미순 권사님, 윤희흥 안주집사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장례도 최근에 어른들이 계속 연이어 별세하시는데 한 가지 그래도 보면은 94세, 98세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또 고생 많이 하시기보다는 좀 평안히 지내시다 가신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은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지만 어른들이 여러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요, 서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직회에서 우리 전사님, 설교하신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노예 청빙 절차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로에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재직해서 개를 했고요. 또 우리 육상견 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시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노예 때 안수를 받게 되는데 노예에다가 청원을 해야 되는데 재직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에 서명지가 준비됐죠? 예, 준비된 서명지에 좀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혹시 줄 서 있으실 때도 잠깐만 기다리면 되니까 서명 좀 해주시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주님의 날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주단 우리 전사님이 듣고 탄탄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도 그래요. 연주 실력도 점점 또 좋아지고 또 감사합니다. 섬김의 수고에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저희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거나 또는 치료하고 있거나 검사하고 있거나 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병으로부터 노연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위에 저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